요즘 성도님들 장을 보실 때 어디서 보십니까? 여기도 보셨다가 저기도 보셨다가 자주 가실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우편함에 꽂혀 있는 할인 쿠폰 이런 광고 많이 할인하는 곳, 아마 그곳을 찾아가셔서 장을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어느 한 마트만 집중적으로 가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싼 게 좋은 거고 또 좋은 게 우리 마음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마트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사업이나 모든 회사엔 이게 다 경쟁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두고 경쟁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서로 경쟁하지요. 존재하기 위해서 또 이윤을 낳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이 시대, 이 경쟁 시대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교회 역시 거기서 예외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도 아마 다 하실 줄 압니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은 아니겠지만 교회도 경쟁을 합니다. 여러 매체들을 활용해서 교회를 선전하지요. 각 교회가 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면서 교회 홍보하는데 참 열심을 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기독교 방송국, 여러 방송국의 교회를 홍보하기도 하고 또 교회 관련 신문사의 지면의 상당 부분을 지역교회 홍보로 채운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 홍보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경쟁적으로 보이는데 왜 이처럼 교회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가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사실 이 복음 전파 이면에는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좋은 교회, 멀리 이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 사정들이 생겨서 교회를 이제 옮기게 될 때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광고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래서 좋다는 의미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건물이 크고 아름답고 시설이 잘 돼 있고 또 그 교회에 가면은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많이 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프로그램이 상당히 세련됐고 좋고 또 내용도 형식도 알찬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떻게 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올해 우리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좋은 교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인인 교회. 그렇죠? 이 십자가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주인인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그렇죠.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설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실컷 매를 맞고 풀려난 직후에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전도를 했지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자마자 유대인 회당에 가서 3주 동안 열심히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죠. 3주 동안 열심히 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경건한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갑자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세워진 교회는 나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 만에 이상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본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이 이럴 수 없다. 저 바울과 예수 이 이단들을 가만히 둘 수 없다 하면서 그 사람들과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 핍박을 받았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박해를 받아서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가 오면 올수록 그들은 믿음으로 그 박해를 이겨냈습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서로 사랑하고 말씀으로 서로 독려하고 아픈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기록입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자, 또 참자. 이 정도밖에 참을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테니까 그날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이 엄청난 박해를 참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모습은 그들이 어떤 좋은 시설이 있어서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겉으로 딱 봐도 이 교회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그런 평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별로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간에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송두리째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읽질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그 결과로 이 교회는 마게도니아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 있어서 모범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범이 된 겁니다.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교회는 매체가 아닌 믿음과 소망,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그 일로 소문이 났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좋은 교회지만 최상의 교회는 아닙니다. 최상의 교회는 아닙니다. 좋은 교회인 건 분명하지만 최상의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교 다니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시험에서 90점 받아보신 적 있으시지요? 손 들면 좀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시험에서 90점 이상 받아보신 적 다 있으시지요? 어느 한 학생이 90점 맞은 것에 만족해서 난 여기서 됐어.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만족하면 그 학생은 90점짜리 학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음 시험에 조금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성적을 받겠다 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 시험에서 95점을 받았다. 그러면 그 학생은 95점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만족하지 않고 좀 더 하겠다. 내가 조금 더 하겠다. 저기 끝까지 가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그 다음 시험에 100점을 맞겠죠. 그럼 그 학생은 100점짜리 학생이 되는 겁니다. 90점 맞았을 때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90점 맞고 만족하면 필경 그 다음 시험에 90점 못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만족하면 그 다음 시험에 90점 못 나와요. 다 85점으로 떨어지거나 그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좋은 것을 넘어 최상으로 향하기를 멈춘다면 이미 그 좋은 것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최상의 교회로 나아가도록 오늘 이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도전을 줍니다. 근데 이 도전은요, 그때 그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도 해당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좋은 교회입니다. 아까 분명히 좋은 교회라고 우리 학교에 인사했었죠.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최상의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우리들에게 정말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면 어떤 격려와 또한 어떤 권면이 우리들에게 주어질까? 그 중에 첫 번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십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권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펼쳐가는데요.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 리더들을 바라볼 때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여러분 성경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우리라는 표현 보면 바울 말고 또 신라도 있고 또 다른 사역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한다. 여기서 이 구한다라는 이 말은요, 요청한다, 부탁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친구가 친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윗사람이나 혹은 아랫사람이 위에나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고요. 동일한 친구, 친구, 그냥 친구, 허물없는 친구들에게 서로 이게 부탁하는 그런 말입니다. 말투입니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너는 나의, 나는 너의 친구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투를 씁니다. 너에게 구한다. 어떤 내용을 구할까요? 성도들을 위해 힘써 일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사람들, 권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너희들 함부로 막대하거나 너희들 생각대로 대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가장 귀하게 여기며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라 말을 하죠. 화목을 도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어그러지지 말고 화목하라, 평화를 하라.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섬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40년 된 교회도 아니고요, 4년 된 교회도 아닙니다. 생긴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정말 생긴 지 얼마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에 무슨 틀이 있습니까? 무슨 교회 법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고히 정해진 틀도 없습니다. 그저 너와 나는 형제요, 또 나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한 형제 자매다.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건데요. 평등하고 공평하고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질서의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왜 너만 설교하니? 다음 주에는 내가 설교할게. 왜 너만 다스리니? 나도 좀 다스려보자 하는 이와 같은 갈등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지금 너희 교회 좋은 교회야. 그런데 한 단계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거죠.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가르치는, 또 너희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친구가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그렇게 친구가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러했다 전 치더라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벌써 40년 된 교회 아닙니까?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바로 그 나이 40세가 되었습니다. 부록의 나이죠. 우리 교회는 이미 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직분자들이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미 벌써 서로 화목하게 싸우지 아니하고 정말 가족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90점이라면 여기서 그냥 멈춰버렸을 때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최상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관계를, 이 문제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를 섬기고 또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동료, 하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분들, 리더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품고 화목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이 서문장로교회 정말 짱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격려입니다. 두 번째 동료는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가고 다스리는 그런 분들 말고 우리 다른 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변에 있는 다른 우리 동료 성도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1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면하노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권면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폈던 부탁하는 말, 요청하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상사가 직원에게, 또 군대의 상관이 밑에 있는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하는 말이 권면하노니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해야겠죠. 안 하면은
징계가 따를 겁니다. 이제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는 게으른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게으른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권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권계가 뭔지 아시죠? 채찍으로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하도록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도대체 했길래 이 게으르다는 표현을 듣게 되었을까요? 이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할 일들,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왜 회피할까요? 힘들어서 회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파서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회피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신앙인에 걸맞는 책임 있는 삶을 포기한 것, 그것이 이유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삶을 포기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모든 일에 손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께서 1시간 후에라도, 오늘 밤이라도 당장 도적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오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도적처럼 우리 가운데 오실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 틀린 믿음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서 나 오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직장도 안 나갑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도 안 합니다. 내가 직분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손 놓고 있습니다. 할 필요 없으니까 내일 아침 언제 올지 예수님 모르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게으른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은 어느 교회나 다 있었습니다. 정말 불현듯 곧바로 오실 것 같은 그 예수님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것, 참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도 있었지만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요, 오실 건데 급히 오실 건데 내가 지금 특별히 할 거 있나, 마치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그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바울이 경계하죠. 권계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해야 할 일 해야 된다. 이 재림주 예수만 기다리며 모든 일에 손 놓고 놀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너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행하며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있는 그대로 다 활용해서 5개 받았으면 5개 다, 2개 받았으면 2개 다, 1개 받았으면 1개라도 그걸 붙잡고 열심히 일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재림주 예수님 오시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웰컴입니다. 그렇게 맞이하라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우리 서문장로교회는 이렇게 뒷짐지고 손 놓고 계신 분들 안 계시죠? 내일 주님 오실 건데 내가 특별히 지금 내가 할 게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며 사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일을 하며 땀 흘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요, 너무 어르신들에겐 과한 말씀인지 몰라도요, 주님 보시기에는 1살도 자식이고요, 10살도 자식으로 보이고요, 50세도 자식으로 보이고 100세도 자식으로 보입니다. 자식으로 보여요. 너무 사랑스러운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아무 일도 안 하고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안 하고 있다면 주님 좀 섭섭하시겠지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주님께 칭찬받지 않을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중에 게으른 자들은 없어도요, 마음이 약한 분들과 힘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마음이 약하신 분들 계시지요. 또 건강상 몸이 많이 힘드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분들을 붙잡아주고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그분들을 도와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지요. 더 우리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는 실천적인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박해로 인해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재림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박해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근데 생떼 같은 자식이 이 젊은 놈이 해야 할 일 참 많은데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죽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내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고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가게 되었을 때 왜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늦어서 내가 그 재림을 보지 못했던가? 또 이 주변 가족들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마음이 약해질 사람들도 충분히 많았을 것입니다. 또 이 박해가 언제 끝날까? 또 나에게 이 박해가 오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 내가 또 예수님의 재림 그날까지 내가 과연 이 믿음 붙잡고 살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어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똑같은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건강해 보이시고 참 별일 없어 보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고요. 상황이 너무나 곤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까지 기도해야 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신앙 이거 진짜 이 신앙 맞아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혹시라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 혼자 아닙니다. 당신 혼자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옆에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 주님 주신 이 믿음 계속 붙잡고 나아갑시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실천이 우리 교회에 넘칠 때 이 좋은 서문장로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최상의 교회가 될 것이죠. 그런 소문이 이 지역의 오렌지 카운티에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간에 원한이 생기는 일들도 있죠.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싸우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거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만약에 생긴다면 생길 수 있겠죠. 왜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도 인간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그 마음은 주님의 뜻은 절대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며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겉옷까지 가지게 하여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들에게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아픈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폭발시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에서 강등됩니다. 밑으로 떨어져요. 강등돼요.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폭발시키면요. 그러나 폭발시키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인내하고 참고 오히려 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이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 됩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더 좋은 교회로 갈 수 있는 방법, 오늘 우리가 두 번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세 번째가 안 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될 수가 없어요. 아예 불가능합니다. 아주 가장 밑에 있는 기초석과 같은 것인데요. 직분자들을 사랑과 화평으로 대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붙들고 또한 그들을 인내하고 큰 사랑 안에 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세 번째는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개인적인 태도입니다. 직분자 볼 거 없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볼 거 없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개인적인 태도 무엇인가? 16절에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일.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일.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많습니다. 막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펑펑 터집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까?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하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쉼 없이 우리는 사건, 사고를 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그 일들이 기쁜 일들이든 슬픈 일들이든 상관없이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의 아주 명확한 차이지요. 정말 이런 표현 씁니다. 사람들이 정말 올해는 일진이 안 좋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안 좋다. 재수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표현도 쓰지요.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과 또한 그분의 큰 섭리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머리 감다가 한 올 빠지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목숨을 앗아가는 박해 속에서도 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운명을 달리하는 순간에도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박해에 흔들리는 주변의 다른 교회들도 있었는데 박해에 흔들리는 주변의 다른 수많은 교회들이 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저 교회는 좀 다르지 않아? 우리도 저 교회처럼 이 믿음 붙잡고 한번 이겨보자.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한번 되어보자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을 대하는 이 태도가 분명했다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와 같은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문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더욱 더 좋은 교회, 최상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이것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려있고 주님 말씀 그대로 받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모이고 당신이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더 좋은 교회, 그리고 최상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사랑을 바라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실시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주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바로 이 자리의 이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 세 가지가 어떻게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자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안에 성령께서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듯이 성령께서 눈에 보이진 아니하시지만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 또 적용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분명코 있습니다. 그 역사는요, 각 개인마다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 중에 10을 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가지 중에 5개만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10가지든 5가지든 한 가지든 간에 우리 인생에 알맞게
성령께서 주시는 최상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개를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10개를 다 붙잡아도 괜찮습니다. 5개만 붙잡아도 괜찮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요, 이 예배 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 예배 안에서 약간의 소란이 생겼던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던 것인데요. 그 갈등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 시기를 두고 적절하지 않는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설교하시는 분도 훈련이 잘 안 되셨고요. 잘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죠.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급박한 이 설교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오실 것 같은 그 느낌, 아니 오늘 밤에 오실 것 같은 그 느낌으로 말씀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예언이 수시로 빗나가자 이거 뭐지? 성령의 역사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이게 뭐야? 하면서 성령의 이 뜨거운 역사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당신 이제부터 내일 다음 주부터 설교하지 마. 당신의 말 안 맞았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말들이 일어나면서 예언자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워버리는 일, 참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좀 부족한 말씀 이해와 또 그것 가지고 전하는 사역자들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말씀 전파자를 아예 무시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계속 생물이죠. 교회도 생물입니다. 정치만 생물이 아니라 교회도 생물입니다. 자꾸 이렇게 움직여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그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모두 다 무시하면서 갈등이 일어났다면 참 이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를 만큼 인터넷만 켜면 막 쏟아지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듣고 있던 잘못된 어떠한 한 가지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들어가게 돼서 성도들 사이에 얼마든지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혼란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혜는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담임 목사님께 항상 상의하면서 항상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 교회가 발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점점 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고 순전하게 선포되고 있는데요.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교회로 우리는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주 안에서 직분자들을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화평으로 감싸왔습니다. 또 성도들끼리 서로 세우며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인내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 밑바탕에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매사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오늘까지 믿음 생활 해왔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주의 뜻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 붙잡고 우리는 예배해 왔습니다. 이 뜻을 붙잡고 살아왔으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로 우리는 더욱더 성장해야 합니다.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해온 것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 삶을 더욱더 열심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 오늘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으로 살다가 예수님 우리가 기쁘시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살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비춰봤을 때 여전히 우리 속에 부족함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해 주옵시고 다잡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더한 은혜와 사랑과 힘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